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놓고 자기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이 이 12장 23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무엘이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가지고 누린 사람이고, 이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고 있었냐면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알고 실제로 누렸다라는 말. 이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알고 이 비밀을 실제로 가지고 실제로 누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대마다 위기가 올 때가 있었어요. 애굽에 또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에 그 이후에 로마에 또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흩어지고 이런 위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 시대냐? 더 위기 시대예요.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고 모든 것들이요 지금 살기는 좋아지는데 모든 육신적인 것은 풍요롭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무너지고 더 문제는 많아지고 더 막 질병과 정신문제, 중독 이런 거는 더 급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사실은요 위기 시대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된 그것만이 위기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요 영적으로 위기 시대예요. 그때마다 지난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이 아주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명, 또 몇 명. 그래서 렘넌트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인 나실인으로 부르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위기 시대 살릴 제자로 부르셨다. 지금 위기 시대라는 것을 몰라요.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위기인지 왜 위기인지 전혀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육신이요. 이 기도도요. 기도의 비밀을 정말 누린 이 사무엘을 오늘 통해서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도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걸 목표로 기도하고 육신적인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고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기도하고 전부 육신이요. 육신밖에 모르는 시대예요. 그게 위기 시대죠. 그런 때에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릴 그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이런 렘넌트요, 이런 영적인 나실인 이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우리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 메시지,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 부분과 맞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지금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 갑절을 닫아. 당신에게 있는 이번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나에게 달라. 전에는 영감 갑절을 달라.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말은 야 이건 어렵다. 힘든 일이다. 그 얘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그걸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거다. 영적인 힘. 우린 늘 들었던 보좌의 축복,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전도 제자로, 렘넌트로 정말 부름받아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여러분의 업과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시는 영적인 힘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한 가지만 서론에서 제대로 깨달아도요, 사실은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겠어요. 어떤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래서 그들을 살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요. 그렇죠. 이걸 엘리사가 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축복이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비밀을 정말 안다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난주에도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이게 뭐 중요하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좀 안 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럼 기도한다고 뭐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살아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무엘은요, 이 국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영적 비밀을 안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라는 거는요, 사실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도의 비밀을 정말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될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힘이요, 위로부터 내린 힘이요, 보좌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얻는 그 축복이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내가 가지고 누리려면 두 가지 비밀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기도가 한마디로 뭐냐?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 위로부터 내리는 그 축복을 얻는 것이 기도다. 그런데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요, 기도해도 이제 틀린 일들이 일어나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세계의 비밀. 제일 첫 번째 어떤 거겠습니까? 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성경 제일 첫 번째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 우리의 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열자마자 안 받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하나님은 4장 24절에 요한복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정말 모르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알고 실제로 가지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 기도의 비밀, 이것이 다라고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겠다, 이게 깨달아지고 조금만 여러분이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모든 부분을 회복하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 요한복음 14장 이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 분명히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이요 임하고, 이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세요. 이게 천군 천사예요. 성경에 많이 있는데 몇 군데만 뽑은 겁니다. 성경에만 있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사실을요 제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닫는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세계,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 주간에도 서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또 그 학교 난리라고. 거기뿐이겠습니까? 지금요. 지금 전 세계가요 지금 난립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에게 계속 문제가 올까요? 사실은요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노예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포로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진짜 문제가 뭔지를요 이스라엘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뭔지, 왜 저런 사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전혀 모릅니다. 2부 예배도 구체적으로 나오겠는데요. 전혀 지금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한 존재가 있었어요. 자, 크게 에스겔 28장 이 앞에가 14절이고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그룹이라고 나와요. 이게 바로 천사예요. 하나님이 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거야.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자,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 혼돈, 공허, 흑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 대한 모습이요 나오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사단이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뱀을 이용해서요 인간을 딱 공격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면 뭐예요? 이 완전히요 흑암 문화, 이 우상 문화를 가지고요 완전히요 인간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렘넌트 강조합니까? 여러분도 렘넌트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 앞으로 계속 태어나고 또 일어날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이 문화가요 완전히요 이 우상 문화, 흑암 문화예요. 감사하게 올해 우리 교회 4명의 렘넌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지난주에 태어난 우리 그 렘넌트 아빠가 와서 잠깐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제가 기도해 줬는데 전부 저는 뭘 놓고 기도하냐? 사무엘을 놓고 기도. 하나님이 위기 시대에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린 것처럼 올해 태어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무엘과 같은 이 렘넌트들이 전부 어릴 때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비밀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7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아예 표현합니다. 7귀신. 성경에는요 아예 정확하게 말씀이 나온다니까. 귀신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있고 이 사단을 따르는 귀신의 역사. 7귀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부분들이요 뭐 사실은요 실제로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 자꾸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5장 이 15절에 보면은요 이 군대 귀신이라. 그래서 이 뭐가요? 정신이요 완전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 이런 일들이요 지금요 계속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이 16장 16절에요 무속, 종교, 우상 완전히요 이런 귀신들요 점하는 여종이라고 있어요. 그냥 뭐 무속인이 아니고 귀신들요 점하는 여종. 여러분 다니다 보면요 많잖아요.
깃발 꽂은 집 많고 새로 많고 요즘에는 뭐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신내렸다 뭐 어떻게 한다 이래서 막 현수막도 많이 붙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귀신 사단이에요. 이게요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요. 이 사단이요 지금도요 틈을 타고요 계속 속이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 반대되는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이 사단의 세계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세 번째 것이 여러분 보여집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보이겠죠. 사람의 이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람에게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만큼 여러분 뭐가 되어져요?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요, 기도가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은요, 기도가 아까 얘기한 좀 전부 육신적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요, 지속적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이 영적 비밀을 알면 알수록요,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크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분명히 성경은요 인간에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고 키워도 동물은요 영적 부분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속에 있다라는 게 축복이요. 그 아이가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뭐 이제 육신적으로 어리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건 똑같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겉사람은 늙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사람 뭘 말하죠?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세 가지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을 알면 이때부터 이제 실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두 번째로 이 비밀을 알면 구원의 비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을 이제 알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세 번째로 이 기도의 비밀이 정말 깨달아지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걸 누려야겠다. 이 깨달음이 오고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영적인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시작돼야 돼요. 사무엘이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육신적인 것을 주고 뭐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럼 여러분 진짜 이걸 알면은요, 진짜 축복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나와 관계된 현장에 육신적인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기도해주고 이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주고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생에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가지고 누리는 축복의 시작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에 뭐가 보입니까? 지난주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이 7장 9절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했죠. 이 사무엘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앞에 이 사무엘상 8장 이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전혀 못 누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합니다. 그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8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왕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되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전혀 안 믿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은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때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사무엘이라니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21절, 22절에 나오고 또 24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12장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구원하지도 못하고 유익하지도 않은 헛된 것을 따르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의 배경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예요. 이 귀신,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축복,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배경과 이 영적인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 이게 사무엘이 말이에요.
큰 구원이 뭡니까?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인도한 거잖아요. 광야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전쟁 중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요, 전혀 이 구원의 비밀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그 축복을 회복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회복해야 될 비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비밀이죠.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이 사람을 공격한 존재가 아까 얘기했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 지난달에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렘넌트 메시지 주셨죠.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3장 18절이야.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데 언제 나왔냐?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구원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으로 가라. 그 그리스도에 오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신 그게 씨요. 그 가나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과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은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때에요, 완전히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주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요, 전혀 이스라엘이 못 누려요. 완전히 놓쳐버려요.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의 축복이요. 자, 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런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나왔잖아요. 구원이죠.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을요,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런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요, 전혀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니요,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이 완전한 축복이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가 주어진 거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빌립보서 3장 20절.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지옥 배경이었는데요,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요. 그렇죠. 이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구약에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무엘이요. 그렇죠.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아주 위기의 시대에 그 시대를 살렸던 하나님이 예비한 렘넌트들의 특징 전부 뭐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전부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더니요, 이 가나안, 그 피제사, 이게 구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신약에 응답받은 렘넌트들은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예수의 비밀을 알고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그걸 증거했던 사람, 하나님의 이들에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기도의 비밀이요. 자, 여러분, 이 영적 세계의 비밀과 이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알고 나면은요, 그때 뭐가 보이냐? 이 기도의 비밀이 보이는데, 왜 비밀이라고 했냐? 안 보이니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모여서 이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때에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그때에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사단이요,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실제 기도할 때 일어나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결박해라, 결박당할지어다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러면 흑암은요, 결박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이게 이 구원 받은 이 비밀을 가진 자,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 이 비밀을 알면 뭐 기도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는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늘 들었던 시공간 초월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시공간 초월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 이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 이 천군 천사의 역사, 이거는요, 영적 세계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비밀이죠. 그런 시공간 초월하는. 그래서 기도가 최고의 축복이야. 우리는 그냥 기도하겠다. 내가 뭐 할 거 없으니까 기도나 해야겠다. 그게 아니요. 사실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놓고 또 어떤 대상자를 놓고 정말로 기도할 때 이런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여러분이요, 조금만 내가 이 정시기도 할 수 있는, 정시기도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내가
혼자서. 그리고 어떤 내 스케줄을 놓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 시편 5편 3절, 17편 3절, 아침에 밤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나는 혼자서 기도하는 게 좋아.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때는 그 뉘앙스가 보면은 조금 그렇다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막 이래서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혼자 있는 시간. 그렇죠. 이 비밀을 누리는 혼자 있는 시간. 이게 이제 실제로 있어야 돼요. 조금만 여러분 요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함께 또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저는요. 이 집중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 받는 이 시간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 받을 때에 이때에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이때 여러분요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오늘 구역공과 때도 말씀 주시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 예배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요 오늘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요 누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따 끝나고 오후에 모임하고 또 예배하고 천안에 모임 있어서 가거든요. 또 아니면 훈련을 가거나 혼자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보통 왕복 4시간 3시간 넘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때 말씀 듣고 그때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놓고 교회 놓고 현장 놓고 최고의 시간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요 누리는 시간이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이 사건을 만나죠. 이때에 무시기도라는 말은 내가 진짜 중요한 일, 사건, 사람 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요 그 시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저는 일 사건을 놓고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어떤 일 사건들을 만나죠. 그때에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앞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서 왕을 세우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사무엘한테 뭐 당신의 말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 해서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을 세우는 그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뭘 말해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요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전혀 사실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조금만 이 축복을요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역사하는 그 축복이 시작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저는 결론에
지금 우리 계속 나오는 메시지 있잖아요. 기도 제목 계속 주시잖아요. 2부 예배 때 오늘 진짜 우리 기도 제목이 뭔가를 이제 보겠는데 지금 계속 우리 훈련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 7가지를 주시잖아요.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나하고는 안 맞는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비밀들을 조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현장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너무 맞다. 정말 맞는 거다. 그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이 정시기도, 이 집중기도, 이 무시기도의 이 시간 속에,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 축복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디에 역사하냐?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요 누리는 거다. 그러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또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 3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 이게 당연한 거다.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이 기도. 이게 우주의 능력이에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 능력을 주옵소서. 오력, 5가지 권세. 위로부터 내리는 제일 중요한 영적인 힘을 주고 그 안에서 모든 지혜와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 그러면은 당연히 오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가 보이겠죠. 그게 CVDI.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미래가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이제 와야 될 응답이 뭐예요? 이 셋들. 나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에 있는 현장에 이 3가지 뜰이 이 망대가 실제로 세워지는 이 축복.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요 부분이다. 5가지. 이게 진짜 우리에게요, 기도 제목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모든 속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과거 현재 살리는 그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지금 있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유 목사님 계속 말씀 주시는 것처럼 시간 많을 때는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묵상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말씀 구절이 많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 실제로 한번 이 말씀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묵상도 해보고 또 기록도 해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사무엘이 누렸던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까닭에 우리 성도들에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때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현장을 살린 것처럼 이 응답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어지고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